몸도 마음도 힘이 브레이큰 홍삼님과 함께 말씀 읽기.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26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설교하라고 각 마을로 보내신 12제자가 돌아왔어. 제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이야기했어. 제자들은 여행하느라 피곤했지만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식사할 겨를도 없었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여라. 제자들은 모두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노를 저어갔어.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호수를 빠르게 따라 달려갔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 말고는 가르칠 사람이 없었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후 내내 사람들을 가르치셨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오후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단다. 서둘러 예수님을 쫓아오느라 미처 음식을 챙겨오지 못한 거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 고파하는 것을 아셨지.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셨어.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했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가난한 제자들에게 아주 큰 돈이었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1데나리온을 벌었거든. 그러니 200데나리온을 벌려면 반년 이상을 일해야 했지. 아마 제자들이 가진 돈을 모두 합쳐도 200데나리온은 안 되었을 거야. 그러니 빌립의 말은 이런 뜻이었지. 우리에게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식사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저 조금씩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단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안드레가 말했어.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사람들을 무리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혀라. 사람들은 부드러운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렸어.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자들과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기도 했지.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히니 모두 몇 명인지 세기가 훨씬 쉬웠단다. 5,000명 정도 되었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궁금했어.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 그러고 나서 떡 5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셨단다. 또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지.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 조각들을 바구니에 담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나눠 주었지. 그런데 아무리 많이 꺼내도 바구니에는 항상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아 있었단다. 뒤쪽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게 없을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음식은 충분했어. 아니, 오히려 남을 정도였단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어.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먹고 남은 조각이 12개의 바구니에 가득 찼단다. 5,000명의 사람들이 실컷 먹었는데도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이 남은 거야. 사람들은 흥분해서 서로 말했어. 저분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틀림없어. 우리는 그의 위대한 가르침을 들었고 그가 베푸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았잖아. 저분이 바로 구원자야. 저분이 우리 왕이 되어야 해. 여기 5,000명이 모여 있으니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는 왕을 기대했지. 그 구원자가 그들이 미워하는 로마의 지배자들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다스렸던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다시 세울 거라고 기대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국, 천국의 백성들이란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단다.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27.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계획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하셨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단다. 산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하셨어. 이내 어둠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지. 하지만 그때 어두운 호수 위를 지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단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하려면 아직 7, 8km 정도를 더 가야 했어. 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고 바람이 잔잔하고 고요했다면 뜨거운 낮이 지나고 시원해진 저녁에 노를 젓는 일은 오히려 즐거웠을 거야. 하지만 어두운 호수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일어 하얀 거품을 내면서 부서졌어.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맞서 노를 젓기가 힘들었지. 큰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배의 방향이 자꾸 바뀌었어. 그나마 제자들이 숙련된 백사람들이어서 이 정도라도 노를 저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거친 호수에서 아예 배를 조종할 수도 없었을 거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느라 안간 힘을 쓰는 동안 예수님은 밤새 산에서 기도하셨단다. 그러다가 해가 뜨기 직전에야 제자들을 찾아가셨지. 아직 날이 어두웠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셨을까?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었지만 여전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로 가신 걸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단다. 물 위로 걸어가신 거야.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흰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어. 제자들은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지. 물론 그런 귀신은 없단다. 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깜깜한 밤에 물 위를 걸어오는 형체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외치셨어. 안심해라,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했어.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며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도우신다면 자신같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온통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생각했지. 그리고 정말로 바다 위를 걸어갔단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는 휘몰아치는 풍랑으로 눈을 돌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말았지. 일렁이는 파도가 두려워지고 베드로의 믿음도 흔들거렸어. 그러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지. 베드로는 너무나 무서워서 외쳤어.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뻗어
베드로를 잡으면서 말씀하셨어. 믿음이 작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가라앉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자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예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 파도가 보이지도 않았지.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배에 도착했단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곧바로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어. 제자들은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지.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배가 어느새 육지에 도착해 있었단다. 더 이상 노를 저을 필요가 없었지.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서 깜짝 놀랐단다.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28. 친구와 대적.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 성 근처로 갔어. 이 성은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풀과 나무도 많았지. 물가에는 장미처럼 향기로운 꽃도 피어 있었어. 벳세다 성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닷가에 내리는 것을 보았어. 그들은 저 낯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지. 그런데 예전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있었단다. 그는 저 낯선 사람이 바로 놀라운 선생님이자 위대한 치료자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지. 이미 그곳에도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이 손님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자가 성에 왔다고 전했어. 아,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친척이나 친구가 아픈 사람들은 환자를 침대에 싣고 데려와 예수님 근처에 눕혔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완전하게 나았단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신 베세다 성은 예루살렘에서 90km 넘게 떨어져 있었어.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지.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적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단다. 예루살렘에는 거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았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느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았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 율법을 정해진 것 말고도 규칙들을 더 많이 만들었어. 그러고는 누구든지 율법뿐만 아니라 이 규칙도 어기면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교만했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았지. 그들은 예수님도 무시했어. 예수님이 그들만큼 배우지 않은 데다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셨거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새로운 선생님에 대해 계속 듣게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에 대해서도 날마다 들었지.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야기했어. 그 선생이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어. 그는 보지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말하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 그를 따르고 있어.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가르치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은 진리일 수가 없어. 게다가 그 사람은 안식일에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하더군. 그러니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오. 그가 사람들을 속이지 않도록 그를 막아야 하오. 그래서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9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온 거야.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트집을 잡으려고 온 거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손뿐만 아니라 잔과 주전자, 식탁 등등 많은 것들을 씻었거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지키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몹시 화가 났어. 한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무슨 말 하는 거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났단다.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29 기도 응답 유대 땅의 북쪽 지중해 해안에는 작지만 유명한 지역이 있었어. 이 지역의 배들은 멀리 있는 넓은 바다로 나갔단다. 특히 두로와 시돈이라는 성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지. 이 땅의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 대부분 우상을 숭배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라는 선지자가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말하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다고 말했지.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 한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픈 몸을 치료받고 싶어하는 무리가 따라다녔단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 쉴 틈이 없었지. 아침부터 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 두로와 시돈이 있는 북동쪽으로 가셨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머물 만한 집을 찾으셨지.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으셨어. 조용히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셨거든.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었단다. 예수님이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지.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야.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지. 여인은 또다시 간절하게 외쳤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거든. 그리고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런데도 여인은 계속 부탁했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했어.
자기 자식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개라고 불렀거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믿었지.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도우실 수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탁했어.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작은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원했단다. 자신의 딸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거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자여, 그대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날 것이다.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달려갔지. 가서 봤더니 침대에 누워있던 어린 딸이 말끔히 나아 있었단다.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인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야.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30.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심. 날이 갈수록 아픈 가족이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단다. 어떤 사람들은 걸을 수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왔어.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친구를 데리고 왔지.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 온갖 종류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몰려왔단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셨어.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지. 아픈 사람들이 완전히 나았단다. 사람들은 아픈 친구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모두 치료하는데 사흘이나 걸렸단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궁금하지 않니? 갈릴리는 따뜻한 지방이야.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에 누워 겉옷을 덮고 잠을 잤단다. 다음날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 하루가 더 지나자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 그 다음 날이 되자 모두들 배가 몹시 고팠어. 하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지. 내가 눈이 멀어서 평생 빛을 보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렴.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는데 아직 차례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느라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아마 너는 배가 고프더라도 꾹 참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할 거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알고 계셨단다. 드디어 사람들을 모두 치료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이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이곳에 사흘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이대로 돌려보내면 배가 고파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집에서 멀리까지 왔구나. 제자들이 말했어.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어.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 떡은 겨우 햄버거 빵만한 작은 떡이었지. 예수님은 이 작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 우리도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를 잘라 제자들에게 주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
배고픈 사람들은 떡과 생선을 먹고 싶은 만큼 받아 배가 부르도록 먹었단다. 아,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사람들이 다 먹고 난 후에 제자들은 남은 음식을 모았지. 무려 7강줄이나 되었어. 그곳에는 기쁨이 가득했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 평생 처음으로 친구의 얼굴을 보게 되어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수년 동안 걷지 못해 절망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어 즐거워하기도 했지. 그동안 아무것도 듣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된 사람도 있었어. 아픔과 고통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쳤단다. 사람들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갈릴리의 향기로운 꽃밭에서 즐긴 이 소풍보다 더 행복한 소풍이 있을까?